God is good and He is always with us. And He is so good. He is merciful. And He opened the door if there needs to be opened, and He closed the door if there needs to be closed. And there is a reason that He opened the door, and so that I can come to here and I deliver His message. So please open your heart to listen to what God is teaching you throughout today. 오늘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우리 편이 아닌지 아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전쟁을 할 때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군인이라면 아마 피아 식별띠라는 것을 아마 다 알 겁니다. 피아 식별띠는 군모나 군복에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띠를 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서 그 피아 식별띠를 통해서 아군이 누구이고 적군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좋은 병력을 가졌다고 해도 이기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아무런 경계태세를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할 때 엄청난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작전이 스파이 작전입니다. 전쟁을 할 때 곳곳에 스파이를 보냅니다. 영적인 삶에도 아군과 적군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적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나아가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아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전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적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이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성경이 말하기는 우리의 적은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마귀를 배고픈 사자로 비유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위험하고 강력한지 마귀는 배고픈 사자와 같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인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강력한 공격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분명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전술 중에 변하지 않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성경적인 원리와 질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원리, 성경적이지 않는 질서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사단은 갑자기 올무를 놓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서서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러움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연스럽게 이 시대를 본받게 만들려고 만듭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유혹 앞에 넘어졌던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 말씀 쓴 저자죠.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잘 따르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요나,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했지만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윗, 잘못된 정욕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지난주에 제 큐티 말씀인데 다윗을 묵상하니까 다윗의 그 삶이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장군과 담대하게 맞서서 싸웠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그 골리앗 장수와 맞서서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육체의 정욕이 강한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정욕에 눈이 가려져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충신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하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습니다. 다윗이 그 성적인 죄를 짓기 전에 다윗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찾지는 않을 건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을 면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있는 국가적인 전시 상황, 급박한 상황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있더라. 그 당시에 다윗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면 다윗이 성적으로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인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육체적인 정욕인가요? 무엇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둔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았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는 적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유혹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피해야 됩니다. 제 앞에서 단호해야 됩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둔한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은 유혹을 받았을 때 피하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둔한 상태일 때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유혹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요셉은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죄의 자리를 피함으로써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매일 말을 건넸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같이 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보통 때처럼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집에는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서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옷을 남겨둔 채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주인이 요셉의 인생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고 있는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유혹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 앞에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얼마나 단호했냐면 요셉은 유혹하는 자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유혹하는 자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을 터치했습니다. 요셉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 옷을 버려두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죄의 유혹 앞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죄의 유혹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피하지 않고 단호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유혹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요셉이 만약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부드럽게 대응했다면 아마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사단의 공격 루트가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적을 대적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검 해본 적 있으세요? 영적 전투를 할 때 우리의 현재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 우리가 그 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 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은데 내 삶이 너무 형통하다, 너무 좋다. 오히려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한 번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아마 오늘도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적을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터를 견고하게 해서 날마다 적을 대적해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을 한 번만 유혹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유혹이 한 분만 있어도 쉽지 않은데요, 날마다 보디발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날마다 그 유혹을 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을 한 번만 피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은 매일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적을 매 순간 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나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surrender 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다가올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동참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에 기도에 동참하지 않았던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 암송하는 거 했잖아요. 주일마다 했잖아요. 저는 너무 사실 좋습니다. 우리 반드시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사람들과의 관계, 불통한 미래 때문에 우리를 자주자주 흔들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우리를 매 순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사단은 가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넣고 기억했을 때 죄를 범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도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말씀은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해야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저희 아내와 미국에 있을 때 해리 볼백 선교사님 집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리 볼백은 찬양도 사실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도 많이 지었고요. 당시에 월 오브 라이프, 잭 월슨 선교사님과 함께 월 오브 라이프 선교단체를 공동 설립한 분이었고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역을 한 분이었습니다. 당시에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90이 가까운 그런 연세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젊은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지난주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고. 내가 현재 나이가 이렇게 많지만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했다고. 그래서 말씀을 잡았다고 하면서 해리 볼백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희 부부 앞에서 말씀을 암송해 주었습니다. 그게 너무 기억에 남고 터치가 됐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말씀 암송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끝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합니다. 보통 때는 괜찮습니다. 해가 쨍쨍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내 말을 듣고 행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사는 것으로 우리는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날마다 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습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둔한 상태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적을 알았더라면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유혹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적은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적을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로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리 볼백 선교사님, 나이가 거의 90이 가까운 그 나이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 나이였어도 여전히 영적인 전투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을 통해서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신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잡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 승리하는 일주일, 승리하는 한 달,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우리가 영적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우리 유혹의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